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0쪽입니다. 신약 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다 같이 나오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리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모여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것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 돼서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다. 그걸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을 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따를 때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옛사람, 옛습관 버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바꿔야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거룩한 습관. 우리가 이제는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이게 한 가지 손해보면요 하나님이 10가지로 하고 싶니다. 그제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뭘 좀 도와줬더니요 하나님 10배로 갖다 주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고 우리가 오직 힘쓰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나머지는 다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상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나침반이 되어지고 상담자가 되게 하시고 평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이런 의도예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많이 기억할수록 마치 기억은 근육과 같다니 근육을 쓸수록 더 좋아지고 더 튼튼해지고 또 기억이 더 잘 되고 기억하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영적으로 자꾸 성숙하는 거예요. 오래 믿은 거하고 관계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돼도 언제든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환경 속에서 그걸 적응해 나가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당한다고 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나여 나 쉬지 못하나 더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풍 줄 때는 순풍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큰 풍랑이 일어날 때는 쉬지 못하죠. 힘들지요. 그러나 그 풍랑을 인연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리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고 얘기해요.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결과는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성숙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잖아요. 예?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죽을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환경 주시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시험하면 아이고 시험을 안다면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은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던전해지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시험은 선택 기회를 위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이용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선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아 와라. 내가 너를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리라. 더 성숙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걸 딛고 올랐을 때에 정말 승리자가 되어지고 놀라운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특성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특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다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또 평화요, 오래 참음이요, 또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한 거예요, 또 절제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품성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그냥 한순간에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맺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밤새 성령이 열매를 다 맺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서 뭐 사랑도 하고 뭐 기뻐하고 뭐 또 평화를 만들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다 그럽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차차 익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그게 이제 점점 익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 되면 완전히 익어지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열매가 맺었는데 너무 고마워서 1년 만에 만지니까 하나 따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고, 떨고 쉬고 툭툭해서. 사랑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떨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참 좀 시간이 가면서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품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특성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이런 때 내가 인내하고 사랑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문제를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건 성품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전혀 아니오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꾸 우리 여기서, 이게 시험이지, 그게 힘든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내하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사랑하면서 점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익어가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 주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잘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미흡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악해지죠. 그러나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나갈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가령 정직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이김으로써 정직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인내심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겨냄으로 인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유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와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허락하잖아요.
욥기 1장 12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다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년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아니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이해하지요. 아멘. 시험 두려울 게 없어요. 그건 선택의 기회예요. 사탄은 망하게 하려고 시험 주지만은 하나님을 그걸 선용해서 예수 닮아가도록. 아멘. 그러니까 시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사탄은 하는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사탄이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성경을 보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술책은 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하느냐. 첫째는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욕망을 충족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정당한 욕구라고 할지라도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또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게 하려고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 조심하세요. 어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예? 이게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서울 가는 것이 정당하지만은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억지로 하더라도 해서 가면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해봐, 재미가 있어. 그게 너에게 큰 위로가 되고 너를 굉장히 높여줄 거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한 그런 욕망이 있을 때에 그게 없으면은 사탄의 시험과는 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 속에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그 욕망을 이제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여기 당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욕망, 그걸 사탄이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야, 그 욕망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악한 생각이고 음란이고 도둑들이고 살인이고 감욕이고 탐욕이고 악독이고 속임이고 음탐이고 질투고 비방이고 투기고 우매함이고 이런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욕망으로부터 오는구나. 그 욕망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참말일까?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건 너무 자꾸 의심을 갖게 하고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우리의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0일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약한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사탄은 자꾸 의심을 품어서 우리에게 악한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를 해야 되지. 하나님은 신뢰의 관계지 의심의 관계는 아니에요. 터사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다. 믿음의 관계다. 아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되지.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면 의심이 또 의심을 물고 와요. 그 나중에는 점점 멀어지고 믿음의 파선자가 돼서 그런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신뢰가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바람이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그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는 거다. 이 의심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nxious라고 그래요. 월이라고도 하죠. 이건 마음이 갈라진다. 오늘 성경에 두 마음을 품는다. 한 마음.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도 믿고 장로님도 믿고 성도들도 믿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이에요.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참말을 못해요. 거짓말. 그래서 오죽하면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겠어요. 네? 이게 거짓말하는.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진실을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데 진실이 얘기는 같아도 보면 그 속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대치를 시키고 속이고 이게 사탄의 수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게 거짓말이죠.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모든 걸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거 작은 죄일 뿐이야. 작은 죄. 작은 거야 뭐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인이 임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점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만 알지. 남편도 몰라요. 그러다가 남편이 알고 가족이 알고 나중에는 또 배가 불러오면 이웃이 알고 세상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는 성장해요. 성장해서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사탄은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 거짓말 수책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 또 이런 그 욕망 그런 것이 처음에는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던 것을 이제는 사탄은 행동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시험을 왜 받아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면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사탄은 욕망, 의심, 거짓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행동에 하는 이게 똑같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길을 좁은 곳에 세우세요. 졸려요? 절 바라보세요. 절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게 새벽기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게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해서 범죄하면 어떻게 되지? 이 시험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예? 어떤 사람은 시험 받는 그것만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장로인데 시험을 당하나?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시험 당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오히려 시험을 받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오늘 2절에 말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아들처럼 대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은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악한 뜻을 따르는 사람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그거 내 것인데, 내 부하인데 뭘 내 부하를 시험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볼 때 저건 적이구나, 넘어뜨려야 되지,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지, 패잔병을 뭘라고 그걸 그냥 부려먹으면 되지, 여기 시험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하다든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한 계속해서 사탄은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시험 올 때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육이 튼튼해야 여러분들이 강해지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또 너희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띄워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미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교 시험 내리는 것들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감당할 만하고, 또 설사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만드셔서 그걸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시험 당한다고 하는 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예수님 시험 당했잖아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내게 전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다 주겠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쫙 받게 될 때 한 번에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예수님 뭐라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 당했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한다고 할 때에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은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날아가는 걸 무슨 재주로 막아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에 우리가 안주한다든지 그걸 동조한다든지 거기에 머물게 될 때에 범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가령 아름다운 꽃을 보고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느끼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꽃을 내 걸 만들려고 가서 꺾고 그걸 저걸 갖다가 우리 책상 위에 꼽아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허락도 없이 남의 꽃밭에 들어가서 꺾어가지고 오면 그게 시험이죠. 범죄죠. 또 다른 얘기로 젊고 건강한 남자가 섹시한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끼는 것과 그런 어떤 욕망을 갖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과 섹시한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그러나 그런 충동적인 욕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아름답게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름답게 느끼고 참 뭔 것은 우리가 그건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악한 욕망으로 충동을 일으키게 될 때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걸 시험에 넘어질 때에 죄가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 어떤 때는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야릇할 때 깜짝 놀라잖아요. 아이고 부끄럽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는가. 이게 사탄이 방해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나오게 하고 이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 염려하거나 부끄러움을 이거 함써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그 자체가 범죄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사탄은 기도를 방해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게 혼돈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상한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그런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느냐, 그 양상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 가운데서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라고 하잖아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완전한데 그 한 가지, 그런 문제만 있으면 넘어져.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그 여자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약점을 사탄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언제 쉽게 범죄하고 언제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가능한 그런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떤 때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쉽게 넘어지는가?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면 범죄하는가? 또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가? 또 나는 어떤 시간대에 내가 약한가? 여러분, 우리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나는 물질이 약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물질이 개집되는 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런 것에서 좀 멀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측하고 시험에
직면을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리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면 시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7절에 보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갈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음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내 약점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거나 내 약점을 우리가 알아서 피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필승의 법칙,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 하늘나라에는요 항상 비상 전화가 대기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SOS 메이데이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 왜 이렇게 시험이 와갖고 막 당연히 있는데 긴 기도를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시험을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요? 다 묻고 뭐 상담하고 그럴 생각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낮에 하나 밤에 상에 성치 못하도록 우리 출입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주여 하면 하나님이 귀가 번쩍 하시고 그래 하고 얼른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적극적인 그런 요청에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대상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임사오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에 임하게 될 때 하늘을 찾는다고 호천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필승의 법칙은 뭐냐면 주여 오늘 여기 들으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험을 우리가 올 때에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시험을 또 당하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뿐이 없어요. 똑같은 문제 200번 아니라 2000번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건져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선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시험하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고백인 거예요. 30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마지막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시험. 예?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이게 만신창고 믿음이 떠나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인사말과 더불어 첫 번째 하는 걸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넣어라. 왜?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시험 나가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졌잖아요. 그 시험 때문에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5년 전에 직장암으로 뺑뺑되고 교회도 안 나오더니 직장을 턱 걸리고 나니까 교회 나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한 5년쯤 지나니까 또 흐릿흐릿해서 잘 빠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냐면 갑자기 건강한데 아니 직장암이 이제는 5년이니까 졸업했잖아요. 갑자기 심근건색이 왔어. 전혀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거 조금만 늦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그냥 곧장 갈 뻔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심근경색인데요. 검사해 보니까요. 2개가 나누면 막혔는데요. 하나님 깊이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손수주가 없대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또 어떻게 해요. 저녁 시간에 또 먼 곳에 있어서 또 쳐갔더니 다행히 그거 하고 하나는 또 쉽게 금방 내하고 하나는 막 꽉 막혔는데 그 들었는데 그 기도하니까 눈물을 조르르 흘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의지해서 또 이런 그 시험이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면요. 왜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욕망, 의심, 거짓말, 그리고 충동을 만드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 올 때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고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약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 즉시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그게 물질이 되든 질병이 되든 자녀가 되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성숙의 디딤돌로 삼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거든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라고. 인내를 이루면 구비하고 온전케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칩니다. 내일 아침은 마지막 날이에요. 성회 끝나는 큰 날이라고 했는데 이런 마지막 하면서 이 귀한 시간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 감사의 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는 꼭 다짐하면서 내 영적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 감사하고 마지막 시간 여러분이 꼭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의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오랫동안 해서 그래도 근자에 꼭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서 못했는데 우리 초창기 교회 시작할 때 그 가족이 나오면 앞자리를 꽉 채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잊지 못하고 멀리 이사 갔지만은 자주 가는데 그래서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요양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 못 찾아가고 말았는데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오포 장례식장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반에 우리가 그 문상을 가려고 합니다. 광주 성전에서는 11시
또 성남에서는 10시 40분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 만났더라도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선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주님 닮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시험을 당합니까? 악한 욕망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 의심할 때 와주고 거짓에 속아서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무엇에 약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시험 때문에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졌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성숙의 디딤돌로 삼고 축복의 기로 삼고 주님 닮아가는 기로 삼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주 성별의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 다하시오니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암 수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나버리 수술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혜숙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순종하고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